역대하 35장입니다. 실질적인 그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이 31년 통치하는 중에 마지막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행한 것이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는 이스라엘의 생일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애굽에서 나오는 그날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해 주셨어요. 이 날이 너희들의 첫째 달이다. 그래서 유월절이 유대력으로 그러면 1월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게 되죠. 근데 이 유월절 예배를 사실 북이스라엘은 아예 최초부터 지키지 않았고, 왜냐하면 초대 왕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으로 자기 백성들이 가는 것을 불허합니다. 그래서 단과 베델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이 출애굽의 여호와다라고 둔갑을 시켜버리고, 그러다 보니 거기서는 당연히 유월절 예배를 드리지 못했고, 남유다는 그나마 드렸는데 또 이 악한 왕들이 들어오면서는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에다 우상제단을 만들어 놓고 산당을 지어 놓고 또 우상을 드리는 것을 허용하고, 이러다 보니 유월절을 이 전국적으로 지킨 예례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듯합니다. 이 요시야 왕이 왕으로 통치할 때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버렸고, 그래서 흩어진 자들 소수만이 그 북이스라엘에 남았고, 남유다는 지금 겨우 버티고 있는데 이 요시양이 죽음으로 인하여 22년 후에 이 남유다도 멸망을 당합니다. 사람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이 멸망하기 직전의 그 모습은 사실 비참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빛을 발한 것이 바로 요시야 왕입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을 거룩하게 할 때 그때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이 어디에 발견됐냐면 헌금함에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요시야 왕이 그 성전을 정결하기 전까지 한 번도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또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선포하지도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그 성전이 얼마나 핍박하고 또 핍박했겠습니까? 그래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이 역대하기의 34장에 그렇게 귀하게 기록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대를 살면서 교회에 나올 때 늘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서도 성경이 없어, 교회 안에서도 헌금도 없어, 교회 안에서도 기도도 없어, 그럼 그 교회가 교회입니까? 교회는 문이 다 잠겨 있어, 청소도 안 돼 있고 사람이 없어. 그럼 그게 교회입니까? 이미 교회가 기능이 상실돼 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그 성전이 누가 지은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들 솔로몬이 지은 것 아니에요. 다윗이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재산을 내놓았고, 그러다 보니 다윗의 부하들도 다 내놓고 다 준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설계도까지 받고, 그 다음에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보고 지은 것이 성전이거든요. 그 아름다운 성전을 그냥 방치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역대하 34장에 이 헌금함에서 이 이 말씀을 찾았다 하는 그 자체, 역대하 34장 14절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이것이 당시 유대의 신앙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둡니까? 혹시 자기 집에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돼서 거기다 놓고 그 다음에 너무 거룩하니까 그 성경책을 열어서 보는 것이 너무 죄송스러워서 혹시 그냥 그 거룩한 곳에 그냥 놔둔 것은 아닌지요. 성경책은 우리에게 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친절하시냐면은 원래 히브리어로 돼 있었는데 헬라어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우리 모국어 한글로 바꿔서 그것도 인쇄술이 발달돼서 다 편찬하고 너무 비싸지 않게 적정한 가격에 성경을 다 배포해주고 그런데 그 성경책을 얼마나 자주 읽습니까? 여기 요시야가 그 성경책을 그 율법책을 읽고 가장 먼저 한 것 옷을 찢습니다. 통곡합니다. 한탄합니다. 하나님께 회개기도합니다. 그 회개기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 온 민족이 회개해야 될 것이라고 해서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백성들에게 다 불러서 회개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완전히 정결하게 하고 난 다음 35장에 제일 먼저 유월절을 지키라 명령합니다. 왕이 명령합니다. 원래대로 하면은 뭐 제사장이나 누가 뭘 했어야 되는데 뭐 그런 여태까지 모든 것이 다 단절되어 버렸기 때문에 왕이 직접 명령합니다. 직접 명령하고 여기 35장 1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1월 14일 바로 유월절 바로 그날 어린 양을 잡고 2절에 보십시오. 제사장들에게 다시 그 직분을 맡깁니다. 왜?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단절됐으니까 제사장들의 직분을 맡기고 거기다 책망이 아니라 격려를 합니다. 그 전까지만 어떻게 했죠?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키워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다시 세운 거죠. 그 제사장들에게 격려를 하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그 맡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3절 보세요. 레위 사람들에게 또 직분을 맡깁니다. 그런데 레위 사람의 직분이 뭐죠? 여기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들의 보통 우리가 보면 레위 사람들은 뭐 합니까? 뭐 이 성막을 나르고 어깨에다 메고 그 다음에 그 텐트를 성막을 접고 피고 하는 거 일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등잔대에 불을 24시간 켜야 할 수 있도록 제사장이 할 수 있도록 그걸 다 옆에서 보좌하는 그 일을 생각하죠. 그런데 성전 시대에서는 나를 필요가 없어요. 성막 시대는 날라야 되죠. 근데 성전 시대는 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무슨 일을 했다고요? 3절 보세요.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목사가 하는 일을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요시야 왕은 그 일을 시키되 직분을 맡기되 과거 다윗, 솔로몬의 지시에 따라 했었던 그 시스템대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준비하게 하고 또 이 서열대로 성소에 서게 하고 또 6절
스스로 성결, 구별하게 하여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죠?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을 하죠. 여태까지 예배를 제대로 못 드렸으니까 레위인들이 하는 직분이 뭔지, 제사장이 하는 직분이 뭔지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그냥 유월절을 지켜라 라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사장도 그 일도 하지도 않았고 레위인들도 그 일도 하지도 않았고 지금 그 일들을 지금 요시야가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35장에 나오는 유월절을 지킨다는 얘기는 단순히 행사로서 유월절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유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직분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요시야가 한 일이 굉장히 큰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들어갑니다.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2년 후에 나라가 망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요시야에게 유월절을 지키도록 이렇게 지시를 하셨을까요? 왜? 망할 나라인데, 그리고 요시야가 이거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를 통해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요시야를 통하여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자손들을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우리가 받은 사명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가 항상 모여서 힘쓰고 예배를 드리는데 생명을 여겨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 자식들은 다 뭐 여기 같이 살지도 않고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다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그 자손들, 다음 세대들을 통해서 이 믿음의 바통이 계속 연결되라고 지금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서 후패하고 흙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지만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결코 매이지 않고 그 이름은 우리 후손들이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하고 증거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부터 19절까지 이 6월절을 쭉 지킬 때 이때 보면은 이 요시야가 다윗처럼 먼저 솔선수범을 보입니다. 7절 보십시오. 요시야가 먼저 6월절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까 8절에 그 밑에 있는 신하들, 방백들도 기쁘게 그 제물을 드리죠. 이것이 이 지도자의 행할 일입니다. 지도자는 자기가 먼저 행하는 것이죠. 누구에게 명령을 내려서 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먼저 행합니다. 그러면 밑에 있는 부하들이 따라옵니다. 신하들이 따라오죠. 6월절이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이 6월절은 그렇게 행했기 때문에 여기 18절 보면은 이 사무엘 시대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온전하게 지킨 때는 없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누구죠? 이 사무엘은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 이후로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적이 없다는 얘기는 솔로몬도 이렇게 6월절을 못 지켰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얘기는 성전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6월절은 유일하게 요시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수적으로 그 범위로서는 솔로몬이 했을 때가 제일 컸겠죠. 암만 해도.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솔로몬의 유월절보다 요시아의 유월절을 더 인정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성전이 생기긴 이래로 요시아의 유월절만큼 온전한 유월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월절은 없었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다음에 두 번째, 요시아의 죽음입니다. 20절 보면은 여기 요시아가 이 성전의 이런 정결함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그랬을 때 애굽 왕이 갈그미스를 공격하러 북방으로 진격하죠. 이때 애굽에서 갈그미스 쪽으로 가는데 그 가운데가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역을 통과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왕이 반대합니다. 안 돼 라고 얘기하죠. 물론 국제적인 관계에서는 북의 아수르가 멸망 단계에 된 거예요. 거의 쇠퇴되고 이러니까 지금 이 애굽이 그 곳을 점령하고 바벨론이 이쪽으로 또 옮기려고 하니까 바벨론을 정지시키고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쪽에 패권을 애굽이 잡으려고 한 것이죠. 그게 갈기미스 전쟁입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유다가 막죠. 왜냐하면 이것이 여기서 보기에는 여기 느고와 이 애굽의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가 오늘 그대 유다 너희를 치러한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속을 치려는 것이다. 나와 더불어 싸우려는 족속이 바로 그 아수르 지역을 장악하려고는 바벨론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벨론하고 싸우려고 하는 거지 유다와 당신들과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사 속히 하라 하셨거든. 그래서 내가 올라가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어떤 역사학자들은 요시아가 잘못한 것이다. 이 하나님이 이 바로왕 느고에게 계시하셔서 이렇게 한 전쟁을 왜 유다가 그것을 막았느냐. 그러니까 전사했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거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 한 얘기고 전쟁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기에 말하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사실 조롱하는 겁니다. 애굽 왕이 무슨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죠. 이 얘기는 이 유다 왕에게 니네 하나님이 나에게 공격하라고 한 거야. 근데 왜 네가 막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믿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계시를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왕이 유다의 하나님을 능멸하면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앙의 사람 이 요시아는 하나님을 능멸하는 저 왕을 그대로 둘 수도 없고 또 우리 북방을 점령을 해서 우리를 완전히 속국화시키려고 하는 그것을 내가 여기서 막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했다. 누가 떠나는 것을? 바로가 떠나는 것을 싫어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죠. 무기또에서 활을 맞고 그리고 이 후송하는 도중에 죽습니다. 아마 요즘 병세로 하면은 출혈과다로 아마 죽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25절에 예레미야가 그 당시 선지자 예레미야가 요시아의 죽음을 가지고 슬픈 노래 애가를 짓습니다. 요시아의 죽음 많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도 유다의 마지막 불이었습니다. 마지막 진리의 등불이었습니다. 그 진리의 등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진리의 등불을
유다가 아니라 유다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해주십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이때 여기 36장, 이 다음 주에 볼 것인데 36장 5절, 6절에 보면은 여호야킴이 왕이 됩니다. 근데 그 왕이 되기 전에 36장 2절에 1절 2절에 보면은 요시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죠. 2절에 3개월이 되고 난 다음 3절에 애굽 왕이 이 폐위를 시켜버리고 4절에 엘리야킴 요아스의 아들 엘리야킴을 이름을 바꿔서 여호야킴이라고 바꾸고 왕으로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유다는 애굽의 속국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여호야킴 왕이 오를 때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호야킴 3년에 침략을 하고 그때 붙잡혀 간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죽고 난 다음 3년 후에 다니엘이 끌려간다는 얘기예요. 참 이 비참한 역사가 계속 나옵니다. 어느 나라가 망하게 될 때 보면은 그 나머지 이 마지막 왕들의 죽음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그 비참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시야 왕에게는 임하지 않게 합니다. 요시야 왕은 당당하게 왕으로서 싸우다가 전사하게 하게 합니다. 끌려가다가 죽고 눈이 뽑혀서 죽고 끌려가다가 노예로 끌려가서 죽는 그런 비참한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전쟁하다가 전사하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군사들입니다. 군사는 끌려가는 자가 아니라 싸우는 자죠. 싸워서 전사하는 것이 용사의 기쁨입니다. 이 성경학자들은 이 35장의 이 요시아의 죽음을 가지고 이상하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전사는 전쟁터에서 죽은 것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물론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좋겠죠.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는 차라리 전사하는 것이 용사의 갈 길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 왕에게 그 길을 허락하신 거죠. 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도록 인도했었던 주의 신실한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전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 요약 마지막 결론 부분에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개혁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개혁을 시작합니다. 요시야 왕처럼 율법책, 모세의 율법책을 읽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자기 백성들도 회개를 가도록 인도하고 가르칩니다. 개혁의 시작은 말씀입니다. 목표는 뭐죠? 예배 회복입니다. 목적은 뭐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목표는 눈에 보이죠. 눈에 보입니다. 목적은 눈에 잘 보이지 않죠. 전쟁의 목적, 개혁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요시아의 죽음으로 유다가 멸망길로 계속 치닫습니다. 그러나 요시아의 개혁으로 인하여 새벽 이슬과 같은 젊은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의 전으로 나온다 그랬죠. 시편 110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역사입니다. 요시야가 즐거이 헌신할 때 거룩한 옷을 입고 요시야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즐거이 헌신할 때 새벽 이슬과 같은 다니엘과 같은 자들이 일어나죠. 형태상으로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벨론을 통치하는 다니엘 총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 2장 21절에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죽었을 때 애가를 부른다고 했죠. 그 애가의 주제가 뭐냐면 예레미야 22장 10절, 11절, 18절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은 요시야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그 아들들을 위하여 울어라 라고 합니다. 왜? 그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지면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예레미야가 영적으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겁니다. 요시야는 즐거운 죽음을 맞았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은 비참한 죽음을 당한다. 그러니까 요시야를 위해서 지금 슬퍼하지 마. 지금 슬퍼할 것은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슬퍼할 일이야. 이게 뭐죠? 빨리 회개하라는 얘기입니다. 왕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니 그 백성들은 오죽했겠습니까? 그러니까 70년 포로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역대기를 쭉 읽다 보면은 마치 어떤 역사책을 읽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 대해서 34장, 35장 그리고 그 이전까지 계속 이렇게 특별히 길게 기록하였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요시야를 기억하신다는 얘기죠. 그럼 왜 요시야를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게 하십니까? 역대기를 누가 기록했죠? 바로 귀한 자가 기록하였습니다. 귀한 자, 과거의 포로 시대에 저 바벨론에서 출생한 자들입니다. 그 자들이 돌아와서 우리가 왜 포로가 되었지? 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망하게 되었지? 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성전이 왜 이렇게 돌 위에 돌 하나 남겨두지 않고 다 망하게 되었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의 죄악, 범죄, 우리의 죄와 죄악에 대하여 지금 들춰내 주시고 우리의 범죄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역사를 통하여 지금 설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역대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역대기 35장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말씀으로 개혁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이 역대기 35장의 말씀, 무거운 말씀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멸망을 봅니다. 요시야 왕의 죽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불이
다니엘에게,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그리고 그 신앙의 불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게 연결이 되어서 귀환 후에도 그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존재하게 되는 근본이 됨을 우리가 목도합니다. 그리고 그 연장선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의 자손 중에 이름으로 또 오심을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과거에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지만 지금까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이유는 현재 우리의 삶이 그를 통한 교훈을 얻고 우리가 책망을 받고 바르게 하고 다시 의로 훈련을 하는 가장 좋은 길이기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름들은 다 뒤로 하여 주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그의 영광만이 높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